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역사까지가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헬라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이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는 400년 정도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라는 나라가 통치하였을 당시에 헬라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강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냐면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에게 헬라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통치되었을 때 로마는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한 통치 방식을 택했냐면 그 각각의 통치 지역에서 로마까지 통하는 직선으로 한 번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텄습니다. 즉 로마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나라든 어디든 한 번에 쭉쭉 갈 수 있게 그 길을 로마는 텄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중앙 집권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그 암흑기라는 400년의 세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이 일들이 헬라 나라가 헬라어를 가르쳐주고 로마가 길을 만들었던 이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게 된 일이냐? 나중에 신약 성경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던 그때에 이 헬라라는 나라가 가르쳐 주었던 이 헬라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곳에 전파되기가 쉬웠습니다. 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로마가 만들어 두었던 그 각각의 지역으로 향하는 그 각각의 통로 때문에, 길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가 더욱 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암흑기란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시며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교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학대받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신,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을 이제 내가 멸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위에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서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게 되고 용감한 자가 두려워 떨게 되고 군사들이 여인들같이 되고 그들이 가진 보물이 약탈당할 것이라는 선포가 35절에서 37절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참 좋은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하룻밤 사이에 불덩이를 던지시면서 멸망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바벨론 땅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비옥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비옥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농작물도 잘 자랐고 그 땅은 가뭄이 없이 잘 농사를 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가뭄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뭄이 절대 올 수 없을 것 같은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을 이 바벨론에게도 적용시키십니다. 4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좀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시온의 딸들고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전했던 그 재앙의 모습과 바벨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재앙의 모습이 비슷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똑같이 유다에게 내리셨던 그 재앙의 모습과 똑같이 바벨론에게 내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49장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돔을 향해서 선포했던 심판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바벨론에 부역하여서 유다를 약탈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에돔이 당했던 그 모습을 바벨론이 똑같이 당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싸운 자들에 대한 형벌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로 갚아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을 멸하시려 하실 때에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나라를 상대로 이러한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팔목을 부러뜨렸다 해서 다른 사람의 상대방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너도 팔목을 부러뜨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으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그 능력은 누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프리 슈투더트 케네디라는 분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믿는 것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결과가 따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벌을 당하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에서, 우리들을 이 풀무불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은 왕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 주셨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연단을 주실지라도 그 연단을 받는 우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반응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크나큰 연단에, 크나큰 고난의 시련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 시기를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짜증을 내고, 아우 힘들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는가 등등의 말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들은 과연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우리가 열어드리면 어떨까요? 그 장을 그러면 어떻게 엽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벨론을 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끝까지 주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